안녕하세요. 2월 26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열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성도님들께도 첫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겐 참으로 감동 그리고 감격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무엇보다 3개월 동안 가정에서만 예배드리던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고, 저 역시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정해진 것에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또한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게 구별된 기도 처소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 구별된 장소가 생긴 것만으로도 더없이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 열림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지난 7장에서 어린 양의 심판으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 이후에 오늘 본문은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지난 본문 5장에서 어린 양이 7 인을 받았을 때 봉인된 인이 풀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고대했던 요한이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요한이 크게 울며 통곡했던 것이고요. 또 어린 양 앞에는 검은 고로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을 때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합니다. 이 향연 역시 성도들의 기도였고, 그것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즉 나팔 재앙도 인의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되고 응답된 것입니다. 불의와 음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정하신 심판대로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탄식, 그리고 찬양,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져오는 열쇠가 됨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6절부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낼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보를 울리거나 도성의 멸망을 경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더불어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부터 강조해 오던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천상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한편 이 나팔 재앙은 이후에 등장하는 7 대접 재앙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에 땅에 임한 재앙, 또 바다에 임한 재앙, 강에 임한 재앙, 하늘에 임한 재앙의 순서가 같습니다. 또한 이 나팔 재앙은 출애굽에 나온 10가지 재앙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을 쓰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에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7인의 재앙 때는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팔 재앙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 재앙과 비교했을 때 나팔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7대접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아닌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즉, 인 재앙, 나팔 재앙, 이후 대접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심판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재앙을 통해 펼쳐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앙을 막거나 종말의 시간에 늦추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측하기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중보하였는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피조 세계도 파괴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땅에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물과 불로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 세계에 대한 아픔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땅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로 인해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보존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무지와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이 땅의 피조물들도 심판받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만이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사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순종의 행함으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재앙과 불안의 시대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간 탐욕으로 누리던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 피조 세계를 향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으로 인해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이 어두워졌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하늘 새 땅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말들아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